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시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정미성 목사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주장하여 달라고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을 기도하겠습니다. 잘 아시죠? 이 찬양 우리 하나님의 성산으로 마음으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손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평안도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전부 인내심 온 산 국왕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산에 나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신뢰를 받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살게 하시니 나께서이나 너희께 찬양하리세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이죠.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크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깐만요. 제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고 돌았으면 내 죄가 됐든 사단이 그렇든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7시간 기도를 하고 또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서 7시간 기도를 하고 났더니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말씀에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데 예배를 딱 인도하려고 하는데 넘어질 뻔한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저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시면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4장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성을 건축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 산발랏이 나오는데 이 산발랏은 누구냐?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다시 말해서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 하면은 이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의 그 총독입니다. 그가 오늘 1절에 보니까 분노하고 비웃는 그런 숨은 동기를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마다 각자의 숨은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에게는 자기만의 야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의 총독으로서 남방 유다까지 자기 영향 아래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느헤미야가 바사왕, 지금 식민지로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제 원년에 돌아와서 성을 짓고 또 성벽을 짓는 과정에서 이거 왕의 허락을 안 받았다고 저들이 깨어서 이제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제 성곽 성벽을 지금 불태웠다는 그런 시점에 있을 때에 다시 느헤미야가 바사왕의 친서를 가지고 남유다의 총독으로 오게 되자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모든 무역과 이런 교통이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 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 그 성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이익 이런 것들이 이 산발랏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목을 비난과 비판 앞에서라는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산발랏과 산발랏이 나와요. 산발랏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다라는 것, 약하다는 그런 뜻으로 너희들이 보잘것없는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보니까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는가? 너희들이 불탄 돌, 그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킬 수는 있겠는가? 라고 비난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또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자격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부족하게 여기는 마음이 이 자격지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스스로 자기를 상처를 입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극복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격지심이에요. 그래서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약점을 들어서 누군가가 비난하거나 조롱을 하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낙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4장 10절 말씀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리라. 낙담하면 어떻게 해요? 내 힘이 미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나는 힘이 없는 사람,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낙담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낙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여러분,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얄밉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것처럼 얼마나 비웃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우털이 왜 좋아하는지, 왜 비싼지를 알겠다. 여우가 올라가도, 그 가벼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말씀한 것처럼 여우털은 얼마나 가볍겠냐고요. 이처럼 옆에서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옆에서 비난하는 거예요. 토마스 칼 로일이라는 영국의 학자는 이 비웃음은 악마의 웃음이라고도 했습니다. 악마는 너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너에게 부모에게 물려준 재산이 없는데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자꾸 나를 비하시키고 조롱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아멘?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 기적 같은 일,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누가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 가치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지니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약한 것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자족했어요. 자족. 이제 아직은
우리가 지금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4장 8절에도 가보면 산발락과 도비아 사람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모든 이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이제 유다 백성들이 성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로 가서 치고 요란하게 하자. 그리고 또 그들이 달려들어가서 사륙하고 그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에게는 꼭 의사가 산부인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정형외과도 있고 이비인후과도 있고 소아과가 있는 것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또 따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까지 합세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어받은 그 일에 반대가 계속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그 유다 사람들은 힘이 빠져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에게 계속 동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비단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비단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있는 그 지위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풀어가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3가지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비난과 비판 앞에서, 조롱 앞에서 저들이 분노하는 그 분노에 내 오물이 다 뒤집어 쓰는 그 속에서 느헤미야의 3가지 전략을, 첫 번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주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에 주님 생각나십니까? 이거 되는 사람들은 주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와 또한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우리가 급할 때에 그렇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4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느헤미야가 기억하는 일은 뭐냐면 전에도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을 기억하는 일인 것이에요. 감동이 오십니까? 전에도 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지금도 도우실 수 있다고 믿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 1장에 가보면 5절의 말씀을 보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그런 뜻으로 느헤미야가 사용한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 저자들 보면은 각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분은 인자라고도 표현하지만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식어를 뭐라고 했냐면 오늘 말씀을 우리 찬양을 불렀죠. 생각나십니까? 한마디로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는 자기 민족이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고단한 역사가 바꿔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느헤미야가 담대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은 커 보이고 문제는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더 정확히 번역하면 위대하고 멋지신 하나님으로 떨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인 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더 정확히 번역하면 위대하고 멋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떨리고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시 말해서 네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할 것이요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경멸하리라. 오늘 그 크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내고 또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실패와 연약함의 상징인 십자가를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고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실패와 연약함의 상징인 십자가를 구원의 도구로 만드셨고 십자가의 도구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이 말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구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내가 가는 그 길에 비난과 비웃음과 분노를 우리에게 퍼부을 때에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오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한 영적 법칙이 기도인 것이에요. 어제 어떤 분이 상담할 때에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힘이에요. 그럼 응답해 주십니까? 그럼요. 그러나 기도는 깊이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나 처음에 설득당한다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엄마가 자녀가 엄마한테 뭘 해달라고 해요. 막 뗐어요. 엄마가 볼 땐 그게 아니야지.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의 뜻을 깊이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알겠어요. 네, 엄마 언제 클 때 내가 다음에 돈이 있을 때 엄마 그때 해주세요 라고 그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난은 참으로 힘겨운 것이에요. 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같이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분역임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저희들이 머리에 들리다. 머리가 되어 이 땅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뭐하여?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힘겨운 문제가 생길 때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낙담은 곧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영적인 힘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잠언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가 있을 때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가져간 것처럼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62편에 기도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가 흔들릴 일도 많았고요. 그가 비참한 일들을 겪을 때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서 있었던 그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특기는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머리가 좋기를 하나 저에게 가진 거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빡빡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 예배 다 끝나고
뒤에 저쪽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쑥 들어와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고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날은 또 기도할 힘이 없었어. 화장도 안 했어. 누워있었어. 지나가던 사람이 전날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할 저희가 없어서 있었는데 지나가던 권사님이 오셨어. 또 해결하셨어. 그래 하나님, 전기세도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챙피당하시는 겁니다. 이러고 기도는 빡세게 하고 이제 그 다음날 누워 자빠져 있는데 그 권사님 오셨습니다. 그 권사님 나가시더니 돈을 잔뜩 걷어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또 사람을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잠언 2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러진 이로 무엇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참 부러진 이가 있다 보니까 참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위골된 그 발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첫 번째 기억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맡은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가는 길에 덫을 놓고 중단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수백 가지 들고 온다니까요. 그러나 된다고 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그만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제 또 한 분을 상담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떤 분이 처음에 응답받고 이 일을 했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으니까 접으라고 했어요. 접으라고 했대요. 저한테 이제 잘 친숙하니까 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접어야 되겠습니까? 접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에 응답받고 하지 아니하였는데 접어야 되겠습니까? 접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모르죠. 제가 그분하고 수십 통을 통화하면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날에 아가씨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고아원 사역을 하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그때 열어주지 아니하고 이때 열어줘서 내가 그 수익으로 그러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때 당시 나하고 주고받을 때의 그 목표, 그 감동, 그것을 책상에 써놨느냐, 벽에 써놨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그런 행정적인 것을 잘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았어요. 목표를 글로 쓰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목적까지 성공할 확률이 많이 높다는 것. 어디 공감합니까? 문서화하지 않는 목표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내가 그분과 상담하고 수십 통을 그분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것들을 글로 문서화로 써놨다면 지금 내가 현재의 어려움이 정말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거면 망하게 하실 거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본인도 작정기도를 들어간다고 했으니 기도하고 지금 있는 현실에서 충실히 살아내자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가 뭡니까? 자기 맡은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 그가 집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백성들에게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백성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친서를 주면서 했던 그 말을 백성에게 전한 그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뭐해요? 성전을 건축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적과의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한 손으로는 열심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집중하는 것이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래서 우리 주목사님도 계시지만 현대학자인가요? 칼바르트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근데 그것을 잘한 사람이 이 느헤미야더라고요.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거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한 손에는 쟁기를,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한 손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가치를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일이고, 한 손에는 내가 기도하며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6장 20절에 넘어가 보면 저들이 나를 만나자 할 때에 실상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대적들을 만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찰력이 빛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타인을 꿰뚫어보는 그런 힘.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에게 신앙에 있어서 통찰력을 갖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이거를 꼭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기도한 구절이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누구를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너희의 사랑을 거기에다가 사랑뿐만 아니라 사랑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여서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바울이 필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기도한 것처럼 저 또한 여러분과 같이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요 굉장히 묵상하고 한때는 이 말씀을 계속 외우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병호 집사님이 아버지 사랑만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다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풍성하게 하셔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선한 분별을 갖게 하시고 저와 똑같이 하나님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기에 맡은 일에 충성하며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52일 만에 끝내는데 그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고 구경했던 그 이방인들이 결국 하나님이 하게 하셨음을 알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으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가정은 회복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조국에 대해서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이제 3.1절 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되찾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로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신앙의 이제 척도가 되어버리는 그 시점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싸우는 그런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을 주신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가 그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